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풍성교회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23절, 출애굽기 12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그 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6월절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달 월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 만들기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이제 들여다보게 될 텐데,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이제 출애굽기 오늘이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장에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주권, 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죠. 왜?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40년 애굽의 그 왕이 되는 그 수업을 받게 하시죠. 법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 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은 또 어디서 교육을 받나요? 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내야 하는데 그 많은 숫자를 인도하려면 광야를 잘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려면 목자의 심정이 정말로 온유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드로 자기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죠.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피 개입학 이래가지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애굽 땅에 모든 사람과 동물들의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양이나 염소나 첫 새끼 1년 된 걸 잡아라. 그리고 그 잡은 것을 피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준비를 갖춘 다음에 그 피 이제 그것을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먹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날 저녁에 이제 이 약간 문 안에 있는 사람들 모자라든지 이런 그림 같은 건 좀 잘 표현되지 못했네요. 자, 이제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나라의 첫 장자, 짐승의 장자들을 이렇게 죽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그저 벌써 죽어 있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서 종의 장자 그리고 짐승까지 이렇게 다 죽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가족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렇게 좌우 인방 문에 막 이렇게 발랐겠죠.
얼마나 많은 그 어린 양들이 죽었겠습니까? 거의 뭐 200만 명이 탈출을 했다 그러는데, 출애굽을 했다 그러는데, 보통 한 가정의 수를 한 10명 정도, 그러면 보통 양을 몇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 나누기 10 하면 거의 20만 마리를 양을 잡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는, 그 공동체는, 그 마을에는 온통 뭐 피범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피를 발랐을 때 조금 발랐겠어요? 완전 그냥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두려움에 의해서 막 피를 문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떡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먹으면서 완전히 그 온 동네에 피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 밤에 막 이렇게 그 양을 잡은 고기를 이렇게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피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의 실상이 있겠죠. 그죠? 그 실상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실상이 무엇인지. 자, 6월절의 구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이건 다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실상이 있어요. 그 실상은 뭐냐? 자, 피 안에, 완전히 그날 저녁은 피 안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 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의 실상이세요. 6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죠,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고 실상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상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볼까요? 그림자, 실상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이듯이,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자, 이것이 완성인가요? 네, 제로부터의 구원은 완성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향한 출발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은 그림자고요. 실상은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진짜 그림자고,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이것은요,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부터 구원하셔서 셨어요.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율법으로부터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나요? 자유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어요. 투죠. 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받았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에게 생명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새 생명을 얻었구나. 여기에서 가운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하여서 사용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for가 있어야 되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방향이어야 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곳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 해야 합니까? 다시 사랑으로 종로로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면서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이거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하고 똑같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걸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4.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까? From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to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for 무엇을 향하여야 합니까? 위대한 계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위대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종로로 타는 거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4.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실행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그쵸.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한 도구가 뭔가요? 그것이 지압입니다. 그것이 일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벌써 청년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잡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테고 잡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런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분명히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너 왜 그러냐?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타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지킬 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란 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유와 생명을 주셨고 죄로 종노릇하는 것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자,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정말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자, 그림자와 실상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진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피 안에 있었습니다. 피 안에 있다라는 건 신약으로 치면 실상으로 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유월절 구원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출발입니다. 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나라를 향하여서 출발해야 합니다.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위대한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두 가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서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